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들어갔었을 때 이제 1990년 제가 재수해서 90학번이니까요.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 3학년 때쯤 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뭐냐면 참 무식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통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은 이제 꿈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내 교구입니다. 이제 번외만 주십시오 그러고 아프리카부터 모든 나라를 들어갈 마음을 갖고 오다가 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습니다. 3학년 때쯤 제가 느끼게 된 거는 참 무식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둘로스 선교회를 만나고 지금까지 와서 주님 교회까지 같이 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 뭐였냐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잘하는 걸 떠나서 좀 많이 해서 무식한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40대부터는 쓰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40대 공부를 시작하셔서 거의 40 말미에 이제 모든 공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공부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교로 배워야 될 이제 배울 수 있는 것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큰 은혜고 도움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뭔가 설명하려면은 제 안에 생각은 있는데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제 철없는 시절이니까 왜 못 알아듣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잘 설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어렵게 설명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사용해가면서 잘난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이번 공부하면서 참 많이 깨달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설명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한 내 말을 알아듣는 게 참 어려웠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좋아해 주시고 또 제가 설교하는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약간의 위안은 얻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무언가 표현을 하고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제 생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을 생각만큼 표현한 것도 어려운 거고 그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도 어렵다라는 일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말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원고 정리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 설교들 보면 이렇게 메모지로 한 7, 8장이면 끝나거든요. 적는 시간이 30분에서 40분이 채 안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잘 되면은 한 번에서 끝까지 다른 글씨 없이 쭉 나갑니다. 근데 잘못 정리되면 또 적고 표현을 다시 바꾸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오랜 생각을 했는지 정리가 잘 됐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원고 정리하면서부터 야,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 이제 알아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죠.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배운 공부한 것 중에서 서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서사라는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란 말 대신에 서사라고 쓰냐면요.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말로 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사란 말로 바꾸는데 이 서사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건축, 드라마, 영화 모든 부분 하다못해 우리가 나오는 사소한 대화에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서사란 말을 쓸 때 이 서사란 말 안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된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듣고 나서 전혀 공감이 안 되시진 않잖아요. 그죠? 초반인데 안 되시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공감되는데 공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감정 상태를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에서 시청률이 일단 높으려면 막장 드라마가 돼야 돼. 그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는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 그 감정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공감이란 표현을요. 좀 다른 용어로 쓰고 싶어서 그래요. 자, 서사문에는 이런 내용을 하나 붙여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연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이 두 단어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되어집니다. 입력되셨죠? 예, 오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익히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제가 이 서사란 말과 연결이란 말을 썼냐면은요. 우리가 읽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은요. 이 서사란 말을 쓸 수 있는 정확하게 뭐 서사문이라고 쓸 수 있는 이야기가 구약의 3분의 1 그리고 신약의 2분의 1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해하고 아 이렇게 읽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막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야기는 어떻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제가 한 그 중요한 그 목회학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탄생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탄생 이야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야기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고향 아십니까? 아시죠? 예. 그리고 태어난 날짜 아시죠? 자, 고향과 태어난 날짜를 아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날마다 뭐 하고 계시죠? 예, 생일 잔치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가장 축하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네, 정답은 생일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난 내 생일이 좀 마음 아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생일이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에요. 맨날 친구들 부르면 거짓말인 줄 알고 안 와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었대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생일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이야기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 성장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전부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해하고 난 이렇게 살아왔어만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몇 가지 중요하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태어나서 이건 잘 안 물어보지만은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처음 만남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탄생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여러분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명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탄생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가장 큰 이야기부터 꺼낼게요. 교회는요 이렇게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창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가운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교회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창조 타락 구속에는 가장 중요한 줄거리인데, 우리는 창조 타락을 이미 옛날에 지나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구속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구속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구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했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얘기를 다 담으셨어요. 이제 이미 이야기는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쫓아갈 때 오는 문제점들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원래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데 원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따라가다가 생기는 문제점과 대답.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의 전체 큰 줄거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다 나와요.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고, 예수님 원하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충분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복음서만도 충분히 이야기를 다 하셨을 텐데 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경전이든요 단순 명확해야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 좋죠. 거기에 왜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아파져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친절하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왜 그런데요?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수도 없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 서신서, 또 공동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라는 이름으로 남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아왔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서 이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교회가 커져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야기만 들어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묻고 답하는 과정들이 섞여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성경을 처음에는요 3장 19절에서 22절까지라고 했다가 18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쉬운 성경, 그러니까 NLT라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다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절이에요. 에베소서 이제 18절 1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차이점을 좀 보세요. 물론 문맥은 다르지만 중요하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발견하셔야지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여러분이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목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자, 뭐가 차이가 나죠? 금방 아셨죠? 네. 그러므로가 개역 개정에는 19절에 붙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18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을 나름대로 잘랐는데 저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8절부터 이건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 과정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 교회들 중에서 아주 1, 2위를 다투을 정도로 굉장히 분열이 심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더 심한 교회들도 많았고 상황도 다른데 이 에베소는요, 특별히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떤 문제를 딛고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과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사라는 말을 쓸 때 중요한 지점이 뭐라 그랬죠? 연결이라 그랬어요. 연결. 자, 이 연결이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다는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부분을 잘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싸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특별히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란 말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 세대가 아닌 뒷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거는 과거로부터 위대한 선지자 사도들로부터 와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주님교회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하나는요,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참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교회 경험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마음 아픈 경험을 많이 한 쪽에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심한 경험을 많이 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험들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상한 교회가 있어요. 기도한 제목이죠. 하나님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친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으시죠? 저에겐 왜 감동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참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참 안 좋았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교회를 가는데 어떤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과 친한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고 섬기기도 해봤고 어려운 교회도 했는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장로님과 목사님과 친하지 않으면 대부분 거기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좀 하나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친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교회 최대 장점이다 단점이 장로님과 목사님 너무 친해서 문제래요.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친하다. 아니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게 왜 문제?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러대요. 어쨌든 그런 친한 교회가 됐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친하고 함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이 배우고 그 다음 사람이 배우고 그 다음 사람이 배워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요 이게 헬라어에서 쓰는 수사법 중에서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교회의 좋은 점은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 좋은 점이 있고 많지만 그걸 다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생략, 그 기타 등등의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좀 마음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교회에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교회 부흥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나름대로 기대와 그리고 아픔을 같이 갖고 들어오세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다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고 좋은 교회를 찾고 싶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같이 한 경험이 너무 적어요. 같이 한 경험이 너무 적어요. 예. 함께 한 경험이 너무 적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한동안 제가 지금 살이 좀 쪄서 집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압력을 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조만간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서 조항을 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살을 계속 찌고 문제는 아니죠. 제가 계속 살이 쪄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 전에 가장 저에게 아름다웠던 여러분들이 보기 아름다웠던 시절. 그게 언제냐면 이제 주님께 딱 오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테니스를 좀 쳤습니다. 한 5년 쳤는데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노회 대회 나와서 이제 뭐 수상 경력도 있을 만큼 열심히 쳤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남국 목사님께서 테니스를 배우겠다 그러셔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테니스를 치러 나갔는데 한 달 반이죠. 한 달 반 만에 노회 대회를 나간 거예요. 노회 대회를. 목사님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있으세요.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3천만의 무다리 그래가지고 막 다들 단단하시고 뭐 헬스클럽만 가면은 운동하셨어요 그럴 정도 근육도 좋은 분인데 제가 한 달 반 만에 목사님을 데리고 테니스 대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저는 5년 동안 경험을 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대회를 나가서 목사님께 딱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사석에서 형님하니까 형님 여기만 계시고 나머지 움직이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기만 계셔야 돼요. 거기 앞에서 뭐든 하셔도 되지만은 넘어가거나 옆에 내비려 제가 뛰어댕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한 번만 더 이기면 결승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승부욕이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말했던 구역을 벗어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칠 수 있을 것 같거든. 또 경험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동생 말을 들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기 구석통에 몰아놓고 여기만 하시고 건들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보기 좋게 졌어요. 저는 그 게임을 져도 기억나고 이겨도 기억났을 거예요. 왜? 김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테니스를 치고 싶겠다라는 5년 동안 준비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3등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는 목사님과 같이 테니스를 즐기면서 이제 목회를 같이 해가면서 해가리라 그러고 나서 열심히 목사님이 2년 동안 레슨을 받으시고 대회를 나가시려고 했을 때 50견이 오시고 결국에는 이제 테니스를 관두시는 바람에 핑계김에 제도 살이 계속 늘어났어요. 목사님과 제가 경험했던 그 테니스 경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짧은 경험이었지만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짧은 경험을 한 달 반의 경험을 늘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먼저 경험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때는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5년의 경험치가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됐을 때는. 근데 사람이 뭔가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서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잘하려면은 점점 구역이 넓어져야 저도 조금 맞고 이렇게 돼서 늘어난다면. 근데 요때 요 지점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이 해 나가면서 늘려 나가면 실력이 같이 늘어요. 그래서 좋은 복식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내 경험이 이게 맞아라고만 계속 강요를 하다 보면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경험하는 싸움을 함께 경험하는 싸움을 해야지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맞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맞아요. 목사님 교회는 이해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혜로운 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뭔가 풀어가겠구나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 아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안 들어주세요? 네. 어떤 거는요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서로 사랑 안 하세요? 네. 천국 가십시오. 지상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하죠. 그때부터 복잡한 얘기를 꺼내. 가경교회, 비가교회.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길게 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좀 이제 잘난 척을 해가면서 설득을 빙자한 이게 막 그 시간 보내기를 해야 돼요. 실컷 설명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 이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훈련학교 과목 중에서 바보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바보 만들기라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주고 평가를 내리면 그 사람 무조건 바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줄 일을 주고 칭찬을 시키면은 천재가 돼요. 왜 아이들은 3살까지 천재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을 주거든요. 걸어봐. 걸었어요 목사님. 밥 먹어. 밥 먹고 있어요 목사님. 다 하는 일이에요. 천재인 거는 왜?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될 부분이 필요한 거죠. 기다려야 돼. 주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때 저는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섬겼고 담임 목사님 보필하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이야기들, 고백과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런 서사들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경험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것이 존중받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함께 간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함께 만든 이야기. 같이 가는 이야기. 그러려면 서로 기다려줘야 되고 어떤 때는 참아줘야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구나라고 적절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포기하는 싸움을 하셔야죠. 성도들에게만 강요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와 모든 일꾼들과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요? 왜 이거 없어요? 왜 이게 맞는데 안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유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걸 내가 차별받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무기인 것을 아셔야지. 다를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왜? 시간의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좋아하는 게 차이가 있고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해? 그냥 느끼게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에이 무슨 논리예요? 무슨 감정이에요? 그냥 간단히 하면 되죠. 뭘 해라고 그러시죠? 뭐 그걸 설명을 길게 하고 계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듣고 나서 바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서로 알아가는 싸움들을 해 나가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상처받은 것을 회복하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계세요. 저는 주님 교회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물론 꿈은 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됐습니다. 이런 꿈은 있었지만은 실제로 1,000몇백 명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지, 영상 예배를 드릴지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집을 만들어 가는데 그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성령님의 하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터 위에서 만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진행 중, 그리고 옆에 공사 중 2개 표시가 붙어 있는, 끊임없이 공사 중 표시가 붙어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보수하고 무너진 건 다시 세우고 새로 터를 넓혀서 만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풍성해지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놓치지 않는, 세워진 자를 쫓아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싸움을 해주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예배를 배우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예배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정말 재미없는 주제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이 재미없냐면은 뻔해요. 그냥 나눠서 주고 오는데,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 2학기를 다룹니다. 석사에서 2학기, 박사에서 3학기. 그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다가 어느 날 두 가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깨닫게 해주신, 첫 번째는 성찬은 밥 먹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지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이 뭐냐면은, 이게 있잖아요, 다 잘 차려놓고 목사님이 딱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떡 나누고 회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밥 먹듯이 하는 거래요. 근데 봤더니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복잡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 하나 있었고, 이제 2번째는 뭐였냐면요, 이 가운 입는 것 때문에. 가운 입는 거를 보면은, 이제 성찬식 할 때 저희들이 장로님하고 목사님 가운 입잖아요. 또 목사님은 색깔 있는 것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고 우리는 안 해요? 왜 또 장로님 차이가 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지 않으셨지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만 궁금했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 중에 제가 경찰이라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있는 기능의 표시라는 거예요. 기능의 표시.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찬송을 한 절짜리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주가 나온과 동시에 다 일어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배 중간에 왜 안 일어나고 마지막에만 일어나요라고 얘기할까요? 왜 일어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목사님 일어나라 그래서 쏘짓하니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예배 원리입니다. 저희는 표시를 안 하는 대신에 누가 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봐야 될 표지라는 이야기 돼요. 무슨 얘기냐면, 특송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전부 대표예요. 그 사람이 서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게 돼야 돼요. 이쪽에서 특송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피아노를 쳐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 왜?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별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끔 가다가 나는 예배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서 저기서 노래 부른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그걸 제의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예배 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의 행동을 봐야 돼라고 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이 교회 전체에, 이 예배에 통일성을 갖게 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면 조용해야 되고 누군가 이야기해야 되면 경청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같이 가는 싸움을 하시면서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몇 가지 교회 아픈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좀 화가 나는 내용은 조금만 기다리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지. 그게 틀린 게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해결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함께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근데 함께 갈 마음이 없는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에이, 내 말 안 들어주네? 내 생각 안 들어주네?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불평하고 싸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싸움 걸 때 제가 좀 잘 싸우는 편입니다. 왜? 살아오는 환경이 그래요.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모든 논리와 교회의 그런 내용들 다 알아요. 근데 그 공통적인 결론은 다 그거예요. 그분들은요, 하나같이 함께 갈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다시 이 시대에 보내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 같이 모이는 것도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주시고, 세운 자가 말할 때는 경청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싸움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가 됩시다. 이런 은혜가 오늘 모인 성도들과 함께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싸움을 했으면 합니다. 좀 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 전에 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써온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교회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교회가 이 시간, 이 시대를, 이 장소를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